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 마지막으로 자매 그리고 형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서로 관계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십시오. 항상 서로를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평화를 누리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당신들 모두에게 함께할 것입니다. 2020년 2월에 시작된 이 전 세계적인 감염병은 여러 가지 면에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어떤 지식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깨달은 바는 사람은 확실히 혼자 떨어져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옛날에 사회적 존재라든가 이런 말로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는 하지만요. 아무튼 사람들은 확실히 본능적으로 이렇게 모이고 거기서 이야기하고 그 모임을 만들고 그 모임에 이름을 붙이고 그 모임이 지속되면서 더 즐겁고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탁구도 쳐야 되고요. 클럽도 가야 되고요. 또 심지어 방문 판매 사무실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해야 되고요. 또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의 모든 정부들은 이런 인간의 함께하고자 하는 본능 같은 것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성공하고 있고 어느 정도는 실패하면서 각각 그 정부들의 능력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김에 한번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그동안 어떤 모임들을 해왔는지 말이죠. 어려서부터 저의 성향은 좀 평균에 비해서는 좀 더 그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이렇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여가 시간을 혼자 즐기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었고요. 지금은 저와 같이 사시는 분하고 둘이서 대부분의 여가 시간을 쓰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른이 된 후에 그 18살 이후에 참여했던 모임들을 한번 기억해 보았는데요. 우선 대학 시절에는 저는 그 동아리에 가입해서 열심히 활동했었습니다. 제 대학 시절 동아리들은 대부분은 당시는 좀 사회 경제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공부나 토론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길거리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면서 시위도 좀 하고 좀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들은 불법적으로 소주병을 이렇게 개조해서 불을 붙여서 던지기도 하고 이랬던 시절이거든요. 그런 모임에 좀 열심히 참여했던 기억이 있고요. 또 유학 시절에는 제가 그 한인학생회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학생이네요. 이건 대체로 한국인 유학생들의 학업과 생활을 돕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 8년째 제가 하고 있는 사회인 아마추어 야구팀 에서 함께 운동을 하는 클럽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애정을 가진 모임은 역시 교회입니다.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공부도 하고 가끔씩 함께 모여서 식사도 했던 원래 그랬었죠. 물론 2020년엔 거의 못하고 있긴 하지만요. 제가 경험했던 이 모임들 중에서 여전히 지속적으로 비슷한 멤버들을 유지하고 있는 모임은 교회가 유일합니다. 학교 다닐 때 활동했던 동아리나 학생회들은 졸업과 함께 자이든 타이든 이제는 탈모임하게 되었고요. 야구를 하고 있는 클럽들은 물론 제가 야구를 계속하고 있긴 하지만 팀이 바뀌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떠나고 새로 들어오거나 하면서 지속적으로 같은 사람들과 모임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한때 사랑하고 좋아했던 모임들은 어쩌면 그 모임을 이끌어오던 힘이 다해서 서서히 사라지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 모임 안에서 사람들 간의 관계가 깨지고 분열되어서 떠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어떤 모임도 영원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 모임이 한때 융성했던 간에 영향력이 컸던 간에 언젠가는 분열되어 갈라지거나 혹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모임이나 조직들이
오랜 동안 지속될 수 있을까요? 물론 모든 조직이나 모든 모임이 영원히 존재할 수는 없지만요. 그래도 오랜 동안 지속되는 것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모임이 생기고 시간이 흐르게 되면 자연스럽게도 그 안에서는 갈등과 경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이 많아질수록 운용하는 돈이 많을수록 사실 갈등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더 높아지죠. 그런데 그 조직이 깨지지 않는 힘 중에 하나는 그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소속된 멤버에게 서로 이익이 된다면 그 갈등을 극복하고 오랜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인 게 회사죠. 오랜 동안 성장하는 회사들이 그렇습니다. 그 회사에 투자한 이들, 그리고 그 회사에서 고용되어서 제품을 생산하는 이들 모두에게 그 회사가 충분한 이익을 제공하면 그 이익이 존재하는 한은 그 회사는 오랜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혹은 그 조직이나 모임이 어떤 특정한 이익을 공유하지 않더라도 그 모임에 대한 아주 강한 동기를 제공할 수도 있다면 그것도 생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입니다. 국가 같은 게 대표적이죠. 국가가 개인에게 꼭 이익만 주는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개인들은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 모임 자체에 대한 충성과 그것을 지키려는 열정을 갖는 경우에 그 조직은 꽤나 오랜 동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 국가를 위해서 기꺼이 전쟁에 나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칭송하지요. 보통 군대나 경찰 같은 조직들이 이런 강력한 동기들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이런 충성심들도 마찬가지로 조직 내의 갈등을 잘 극복해 나가는 힘이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3명 이상이 모이는 조직은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조직이 강하고 오랜 동안 생존하는 비결이 있는데, 첫째는 그 조직이 구성원들 모두에게 서로 이익이 되는 경우가 그렇고, 아니면 그 조직 자체에 대한 충성심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주님이 만드신 모임, 교회를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왠지 그렇잖아요. 교회라고 생각할 때 말이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교회란 무언가 좀 싸움이 없고 갈등도 없고 줄 세우기도 없고 괴롭힘도 없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여기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모인 사람들인데 구태여 교회 내 직분으로 경쟁할 필요도 없고 또 분파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게 되지요. 하지만 조금만 우리의 경험이나 아니면 약간의 검색을 통해서라도 보면 교회도 어느 정도에서는 서로 갈등도 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떠나기도 하고 오랜 동안 송사를 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영원히 지속되는 개별 교회도 없습니다. 모든 개별 교회는 모두 그 수명을 다하면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새로운 교회들이 또 생겨나게 되고요. 교회도 인간의 선하지 못한 행동들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실망하기도 하지만 교회도 인간의 악한 본성을 모두 막아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이런 갈등과 분쟁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갈등이나 분쟁은 서로를 다치게 하고 서로를 괴롭히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갈등을 치유해 가면서 서로가 평화를 누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인간이 가진 죄의 본성을 다 이겨낼 수 없지만 교회라는 조직, 그 조직이 가진 원칙과 사랑이 그 갈등을 조정하고 화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잘 보시면 좀 익숙하다는 걸 아실 겁니다. 이 13절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예식 축도 있잖아요. 그것의 원형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의 축도가 발생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삼위라고 불리는 그리스도교의 아주 어렵고 핵심적인 원리 세 가지의 신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근데 이 구절은 좀 특이하게 순서가 다르게 나오죠. 성자, 성부, 성령 이런 순서로 나옵니다. 이건 좀 나중에 더 알려드리죠. 눈치채셨나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삼위라 불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의 하나님. 삼으로 나타나는 이분들. 삼. 이게 바로 제가 말한 그 모임은 영하지 않다는 원칙의 유일한 예외입니다. 이 세 신격이 영원히 지속되는 유일한 모임입니다. 갈등이 없고 분쟁하지 않으며 평화를 이루며 지속되는 유일한 모임입니다. 이게 우리 세계가 지속되고 교회가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딱 하나만 있습니다.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이 영원한 삼위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조직이 힘을 발휘하고 애를 쓰고 함께 일한 흔적을 인류 역사에 하나 남겨놓았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일하고 협력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평화를 확인한 역사적 사건이 하나 있었으니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뒤에 부활했던 일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이 임무를 사람들 앞에서 감당해낸 분입니다. 그리고 성부는 이 사건을 디자인하고 지휘했던 분이고요. 그리고 이 죽음과 부활을 사람들과 연결시켜서 그 부활의 뜻을 사람들이 갖도록 십자가 이유를 책임진 성령이 계셨죠. 임무와 역할과 성격이 다른 이 세 신격이 함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감당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이 세 분이 평화를 이루었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세 신격은 그 이후로도 그리고 영원히 평화를 이루며 아름답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평화로운 관계의 뿌리가 됩니다. 특히 우리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모임을 하는 것, 즉 홀로 기도와 수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서로를 돕고 격려하고 다른 이들을 마치 나처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이 바로 삼위의 영원한 평화로운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별교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물리적인 환경에 변화가 없다면 저는 평생 한 교회를 섬기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마치 내가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나를 선택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마치 영원할 것 같은 관계를 교회에서 경험하는 것이 저는 정말 감사한 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꼭 해야 할 일과 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이는 목적이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죠.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입혀서도 안 됩니다. 다른 이들에게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되고 거짓말로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수행할 수 있다면 이 두 가지 원칙을 뺀 나머지 아주 넓은 영역에서 교회는 서로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좀 더 관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이런 차이가 우리의 관계에 상처를 낼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런 차이가 너무 불편하거나 견디기 어렵다면 서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소통이 중요한 거죠. 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는 엄청난 양의 소통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평화를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오늘 본문 11절에는 5개의 명령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죠. 교회라는 모임 안에서 즐거워하십시오.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십시오. 서로를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평화를 누리십시오. 저는 앞에 이 4개가 소통을 말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듣는 축도의 마지막
성령의 교제, 이것이 교회만 누릴 수 있는 소통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언젠가는 끝나겠지만 그래도 오랜 동안 존재하는 교회 안의 소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